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2쪽입니다. 구약 성경 342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광고 드린 대로 박성훈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아마 설교하고 이번 주 중에 이제 이사를 하면 이제 바로 선교지로 들어가는 준비가 한 두어 달 이렇게 부산에서 진행이 되고 바로 선교지로 들어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의 소식들 계속 우리 접하면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고 여러 모습에서 함께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참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왔죠. 갈 바를 모르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삶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도전받고 함께 감화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때는 1절에서 5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제비뽑기를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기업을 요구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인지 다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은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이 높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신앙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불순종하는 크리스천들로 인해서 기독교 공동체는 쇠퇴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죠. 갈렙은 불신앙이 가득한 곳에서 또한 불신앙이 주도하는 곳에서 그는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말할 때 갈렙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비판과 비난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마치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비판과 비난에 직면할 때 우리의 신앙은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난관에 부딪힐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갈렙의 상황은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온통 교회를 비판하고 있고 게다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마치 사방의 모든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 그랬다는 거죠. 앞으로 기독교가 이 나라에서 명맥조차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많이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 그런 비난과 비판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마다 우리 공동체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늘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이 세대를 신앙으로 이끌 줄을 믿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두 절에 걸쳐서 갈렙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이죠? 한결같다, 변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제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열심을 하고 마치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믿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조금씩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하나둘씩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재주를 부리고 끼가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찾기 힘들어진 시대가 왔습니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인물을 만난다는 것은 공동체, 우리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갈렙이 인간에게 충성했다면 그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에 동조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비판과 평판과 인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소수라는 것입니다. 다수는 하나님의 길을 싫어하고 적대시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 있고 권력과 힘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만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갈렙처럼 이 어려운 조국교회와 이 민족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새로운 직분자들을 많이 선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충성된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이 충성스럽다는 것은 그는 무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로 무려 그렇게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서 편안하게 숨고르기를 해도 될 나이입니다. 갈렙은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편안히 누린다고 해서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편안함을 뒤로하고 85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시도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오늘 갈렙은 85세에 새로운 삶을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것은 아닙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에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 이미 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있다면, 우리 여전히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젊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갈렙처럼 저희 강동교회가 젊고 생생한 믿음을 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갈렙은 12절 15절의 말씀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비옥한 땅을 달라고 했다면 그래도 나가서 싸울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험악한 산지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산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더러 싸우기도 험난한 곳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나이가 많으니, 내가 지금 여태껏 힘들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내 노후가 보장된 곳으로 나에게 기업을 주시오라고 말해도 아무도 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먹고 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험난한 산지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산지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헌신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저는 양육을 하면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간사님, 내년에는 열심히 할게요. 올해는 좀 기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내년에 제가 조금만 더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이런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헌신할 때고 결단할 때라는 거죠. 또한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소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렙이 구한 이 산지, 바로 그 산지의 이름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매장된 곳이죠. 그들은 언젠가
자신의 자손들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믿고 그 땅에 묻혔습니다. 갈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헤브론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헤브론을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헤브론은 만만치 않은 도시였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헤브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이 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은 서자원 같은 사람이죠. 키가 2m가 되는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거인 족속들이었죠. 그런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족속인 아르바 족속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아낙 사람 헤브론이었습니다. 또한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읍이라는 것이죠. 바로 갈렙은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은 승리하기가 불가능한 그 성읍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힘든 과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떠맡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고생을 자처했다라는 거죠. 죽으면 살리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갈렙은 그 믿음을 공동체에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공동체가 힘들 때, 우리 더더욱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을 내가 떠맡아야 합니다. 어렵다고 다들 뒤에 숨어 있다면 우리의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갈렙은 개척자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그는 가려고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개척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삶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걷다 보면 그 안개는 반드시 사라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이죠. 우린 너무나 빨리 많은 것을 알기 원합니다. 내 앞일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은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잘 돼야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잘 되는 것입니다. 강동교회가 잘 돼야 저도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본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내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갈렙에게서 한 가지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이 헤브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재능과 실력,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갈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분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따를 때 비로소야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렙의 고백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되어도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는 영적 강건함을 유지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오래 해서 지쳤다, 할 만큼 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강건합니다. 갈렙은 그런 영적인 강건함을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수많은 비판과 비난이 난무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건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직분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강건함을 오랫동안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선교지에서 이렇게 평생 살겠습니다. 강동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사랑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을 비난하고 그의 신앙을 모독하고 조롱했지만 갈렙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조국교회와 우리 강동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바로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직분자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2021년도 강동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